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맨 이 왼쪽 아래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내려와서 두아디라, 사대 다섯 번째 교회죠.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요 사대의 위치는 그러니까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을 먼저 살피고 그곳에 자리 잡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 성도들의 특징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굉장히 융성했었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 리디아 왕국은 지금의 이 터키 지방을 아나톨리아 지방을 주름 잡았었던 왕국입니다.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 리디아 왕국의 서쪽,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는 그리스가 버티고 있었고요. 이 동남쪽으로는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쭉 이제 있었거든요. 이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융성했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었던 융성한 도시가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에 의해서 주전 6세기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다음에 이제 흥망성쇠가 다 끝이 나고 로마 제국 때에 다시 이제 조금 발흥하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리디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부터 6세기까지 약 600여 년간 저 넓은 터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넓은 왕국,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라는 도시는 큰 제국의 옛날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지진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이 수도,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또 절단이 나게 되고 로마 제국 하에서 다시금 이제 명예회복을, 도시로서의 명예회복을 꿈꾸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 안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까 이 사대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600년 전에 이미 멸망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600여 년간 아주 융성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옛날의 영광이 다 이제 멸망해 버렸고 다 사라져 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도시의 교회들마다 그 도시와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비유로 그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놀랍게도 사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그냥 칭찬 한마디 없이 그냥 꾸중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이 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그냥 꾸중만 주장창 들었었던 교회 7교회 상황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7교회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야, 소아시아에 초대교회에 저런 교회가 있었대라고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 넓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내 개인의 신앙의 연약함과 내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3장 1절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 예수 믿어서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좋고 기쁘겠어요. 그 다시 태어난 기쁨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부활의 은총을 경험해 놓고 죽은 자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삶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교회를 바로 4대 교회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년에 이랬다, 왕년에 날렸다, 왕년에 저쨌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이 4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왕년에 잘 나갔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왕년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헌신을 했다, 우리 가문이 예수를 4대째 믿는 민족이다, 우리 가문이다, 가정이다, 내가 왕년에라고 하는 이 신앙이 한 번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신앙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메인 주제가 된다면 이것은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을 살고 있지 왕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었던 것은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상을 주셨거나 하늘 나라에 그 상급이 쌓여 있을 것인데 왕년에 이미 받은 상급을 다시 회상하고 꺼내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지금 연약함을 만회하고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런 노력을 할 시간에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왕년회를 막 자랑하시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분들의 설명을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제가 귀담아 듣지만 그 다음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왕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왕년에 저도 신대원 입시 볼 때 막 성경 달달달 외우고 막 줄줄줄 외우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게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그런 목회적 역량을 끼치는 것에 집중해야지 입시를 앞두고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공부하던 시절의 얘기를 자꾸 하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왕년의 신앙은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다 상급을 주셨다, 다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도 잊으시고 나도 잊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맞다 할 수 있겠어요. 왜 왕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4대 교회에 대한 아주 적절한 한 마디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라 그러면 저는 이제 죽을 4자를 써서 4대 교회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왕년의 신앙에 빠져있는 교회, 왕년에 잘 나가고 왕년에 대단한 모험.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성당들, 우리 개혁교회 교회당들이 하나같이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심각하게 팔려나갔거든요. 뭐 박물관, 서점으로 팔려가는 데는 그래도 고상하게 팔려가는 것이고 교회 재정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또 옛날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고풍스럽고 앤틱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매해 그것을 보수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가 그걸 매물로 내놓는데 이 서점이나 뭐 박물관으로 팔려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단의 이슬람의 사원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술집이나 아니면 뭐 이 나이트클럽 같은 데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왕년의 유럽 교회가 중세를 쥐고 흔들었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생명력과 역동성이 없다는 것이죠. 저의 오랜 위에 한참 위에 선배가 한국 사람인데 영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영국 교회에는 정말 할머니들만 계시답니다. 정말 100% 정말 백발의 할머니들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건너 드린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말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왕년에 어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내 신앙이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향수에만 젖어서 지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4대 교회의 지금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무기력과 역동이 떨어지고 살아있는데 송장과 같은 산송장 신앙. 제가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잘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왕년에는 내가 진짜 막 밤잠도 안 자고 철야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고 막 그랬는데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교회 생각하면 상처받은 생각만 나고 시험 들었던 경험만 생각나고 그렇다면 이 뭔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3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진 않겠지만 거기 예수님이 다른 교회들도 똑같이 표현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신앙의 태도 안에서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를 꾸짖고자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꾸중만 하시고 있는 사대 교회지만 뒤쪽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면 너희들도 정말 더 멋져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기력하고 역동을 잃어버렸고 산송장 같은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3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묘사 설명,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죽어있는 이 무덤에 갇힌 나사로와 같은 사대 교회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밝고 빛나고 영광과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이 7 영과 7 별을 붙들고 계신 이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았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내가 너를 살펴봤더니 너는 죽어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들보다 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데 나만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에 너무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굉장히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교회도 번듯하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잘 드려지고 있고 성가대도 운영되고 식당도 운영되고 교회 학교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얼이 빠져 있고 뭔가 본질이 빠져 있고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는 교회, 그게 4대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4대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 드리지 않았는데요. 4대 교회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관심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나 에베소나 버가모나 이런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 또 우상 숭배가 발달한 도시, 그곳에 로마의 관심과 거기서 세금도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 도시에 로마의 관심이 있었지, 예전에 명성이 있었던 이 사대라는 도시에는 로마 제국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그곳에서 누가 뭐를 믿든 어떤 종교가 생기든 별로 로마 제국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와 같은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사대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의 박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도 없었고 또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도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은 그런 상황이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옥중서신이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뭐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에 너희가 낙담하지 말거라. 지금 4대 교회는 박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온전하게 예수 믿기 참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 대한 설명이 아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벌써 몇 년 전이고요. 대학교 때 요한계시록 수업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책을 요즘에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요 4대 교회를 다루는 챕터에 제가 그러니까 한 25년 전이죠. 그때 뭐라고 적어놨냐면 신앙의 무풍지대 이렇게 메모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박해하지도 않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팡팡 일어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너희가 산송장과 같은 교회다. 4대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무풍지대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축축축축 해서 다 이거 없어지면 그럼 나도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는 4대 교회의 믿음을 보니까 꼭 그렇게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문제가 없어지는 일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신앙인들에게는 별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예수 믿고자 하면 계속해서 은혜 또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 무언가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계속 어쨌든 마찰이 일어나든 아니면 합심과 활력이 일어나든 어떤 변화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무풍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상처를 받았든 시험을 받았든 마귀의 유혹을 받았든 어쨌든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 갈등을 빚을 일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저도 여러분에게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털어놓지 않느냐면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한하기 때문에 겪는 문제이고 여러분하고 상의하고 얘기한다고 제 유한함이 무한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있죠. 기도 제목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지나쳐 오면 이만큼 체력과 신앙의 기반이 더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만날 큰 파도를 내가 잘 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복합문화공원 추진하면서 이 건축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과 제가 처음으로 같이 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건축사하고 그런 일의 영역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굉장히 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으로 마음고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위기를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 놨더니 이제는 겁이 안 납니다. 이제는 뭐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큰 고비를 한번 넘은 거죠.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저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그런 일을 또 한번 처리를 하거나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오히려 생긴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무풍지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지루함 가운데 점점 고사되어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사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번에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코로나 때 후임 목사가 좀 넘어진 김에 좀 쉬지 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칭찬이시죠. 또 격려이시고 또 말씀 또 잘 새겨 듣고 또 제가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될 부분들을 또 잘 살피면서 기도하고 또 목회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저앉히실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열정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실 때에는 또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처럼 만사의 만물의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의 무풍지대 안에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사대교회 사례를 볼 때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처방,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2절에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란 말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데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얼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체벌이 뭐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뭐 이렇게 허용이 되잖아요. 얼차려 같은 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뭐 시킨다든지 그래야 군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지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이 빠져 있으면 얼이 차려지게 얼차려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볼 때 사대 교회에는 얼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 있는데 넋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일깨어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네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죠. 저는 산을 별로 이렇게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잘 안 가는 걸 보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등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설산에서 전문 등반가들이 막 추운 데서 잠들려 그러면 막 서로 깨우잖아요. 잠들면 얼어 죽는다고.
손끝 발끝에서부터 살이 썩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4대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깨어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라. 어떻게 세웁니까? 4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런 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깨우라는 말입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얼차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신데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이 뿌려지고 희생되어져서 이 4대라는 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4대 교회를 세울 때의 그 초창기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고 열정과 노력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개가지고 이 건물을 세우고 또 믿음의 터전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양화진 우리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게 되면 어린이 묘지가 있습니다. 65기의 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묘는 인펀트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때 죽은 아이들. 요 65기의 묘가 태어난 지 1년이 못 되어 죽은 아이들의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역만리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왔는데 거기서 임신이 되어 왔든 한국에서 임신을 했든 근데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1년이 못 되어 외국 사람이 왔으니까 한국의 풍토병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여기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다시금 신앙의 열정이 막 벌떡벌떡 샘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는지만 잠깐 생각해도 죽어져 있는 우리의 어리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일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4대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회복과 정신을 요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3절에 계속 이어지는 표현이죠.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된 대가는 그냥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그런 게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기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전 재산 그뿐 아니라 이 지구를 다 팔아 드려도 예수 생명의 값어치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살아간다면 그거 그냥 뱉어내라는 것이죠. 그냥 멸망의 자식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생명의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하는 것이죠. 제 신방 가면 우리 강성대 전도사님한테 식사 기도를 주로 시키는데, 그러면 강 전도사님은 이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정말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식탁을 받으면 그 식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 드리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을 때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밥 한 끼 김치 조각 하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이거 기르시기 위해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부들이 뭐 80몇 번 김을 메고 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노력이 들어가서 지금 내 앞에 밥 한 공기가 놓여져 있는데, 그 내가 이거 먹고 헛짓거리하고 범죄하고 이상하게 살면 이 음식에 정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대속의 생명 때문 아니냐? 그 생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명에 부합하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깨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그때 너희는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상태라면 너희는 이미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구원은 해주겠지만 혼낼 거야가 아니고,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그때 오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형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멀쩡한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이거 정말 주님 오셨을 때 큰일 나겠는데,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4대 교회의 교인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또한 아직 4대 교회 교인 중에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소수의 남은 자들은, 그 자들이 있거든요. 그 자들은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마지막 날에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이야기가 왜 써 있어요? 지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저 운동장 집회하는 박옥수 씨 있잖아요. 그 집회는 가볼 것도 없어요. 그 구원파 이단의 핵심은 한 번 구원받은 명확한 기억이 있으면 절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늘 기쁘게 살라라는 게 골자예요. 그게 저 미국에서 건너온 긍정의 심리학, 이런 것이 짬뽕에 된 희귀한 이단 신학입니다. 그럼 여기 써 있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막 버스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가실 분들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경종을 한번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샘솟고 솟구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샘이 어느 순간 막혀버리고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다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처럼 너희가 스스로를
일깨워서 그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것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너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그 믿음의 은혜를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다시금 그 더럽혀진 옷을 빨고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도록 분명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 안에는 예수 생명 복음의 활력과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에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습관에 의해서 그냥 예배를 일요일 아침에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면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정말 내 삶이 예수께로 더 끌림을 받는 그런 은혜에 솟구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목사인 저도 성찰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성찰해야 되고 우리 화곡중앙교회 안에 사대교회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고 항전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그냥 이름만 항전직 분자이고 이름만 재직인 사람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강해 설교가 좋은 게 그런 겁니다. 느닷없이 이런 설교를 하면 뭔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해진 순서대로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도 성찰하고 우리도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생명의 은혜 안에 활력 있게 더 샘솟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신앙은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내가 과거에 뭘 했고 과거에 얼마나 예수 잘 믿었고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고 다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 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할 것이다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런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숙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에 매몰되어서 주님 추억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도록 액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앞으로 자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단한 섬김을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스스로 속이는 일도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은혜 안에 깨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 가운데 온전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지 아니하고 깨어 살아 움직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사대교회에서는 신앙의 후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또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 뜨겁게 믿음 안에 연단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더 아름답게 연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주님 저주나 고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안에 더 뜨겁게 연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연걸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며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거나 힘들거나 넘어질 때가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우리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아크, 우리 방주라는 뜻인데요. 산 위에 세워지는 우리 방주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소리를 멀리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 공간 안에서 목회자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적인 심리적인 필요를 채우며 예수 생명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마귀의 또 계계가 없을 수 없는데 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더 많이 섬기며 더 아껴주며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과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막바지 단계의 허가와 또 준비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주님 마지막까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의 연약함은 보듬고 위로하고 돕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필요를 잘 살펴서 가렵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서로 돕고 주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공간을 통해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있사오니 주님 세상 사람들이 저 공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향기를 맡으며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준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어르신들, 환자들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복합문화공간 추진위와 또 이제 운영위가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현장 예배 회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못한 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털어놓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님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더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 제목이
지체되고 늦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거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를 향한 믿음의 끈이 더욱더 굳건히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내 환우들 어르신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환우 중에 기도하는 주께서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화문화공간 추진이 윤영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장중 위에 서로 힘을 합쳐 주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주님 믿음에서 떠난 주의 백성들, 주님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신앙 안에 사대교회의 연약함은 없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후퇴와 또 낭망이 없을 수는 없으나 속히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앞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놀랍게 열정적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